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게 하라. 이 경영이란 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기업 경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식 경영, 인맥 경영, 인재 경영, 요즘에는 자기를 경영한다 그래서 자기 경영, 이런 말도 많이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로 경영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원래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는 손으로 말 알죠 여러분? 타는 말, 호스. 말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돌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손으로 말을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훈련시킨다, 이런 뜻에서 왔는데, 또 이 뜻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라틴어 마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누스는 뭐냐면 라틴어로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러니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어디에 시작됐다? 이 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시는데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손이 나와요. 손. 27절도 보실까요? 자, 그의 손을 펴신즉,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손을 펴셨대요. 그 손을 펴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경영하신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이 손이에요. 창조의 손을 펴셔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세밀하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때로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책임 가지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잘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아주 세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여기에서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주인이세요. 그러기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나를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몰라?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살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속으로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아십니까? 얼마만큼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너무 잘한다면 왜 우리가 오늘 결심한 것이 내일 모레만 가면 다 흐지부지 사라질까요?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일도 길어요. 1시간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결심했는데 1시간 지나서 어느새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죄 가운데 아니면 넘어지는 자리에 실수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좀 띄워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주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 사람들, 제자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마 그럴 때도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 수제자라니까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는 도망갔다가 양심상 다 도망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정확하게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제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속에 낫다고 내 자녀를 잘 합니까? 잘 몰라요. 친구를 친하게 지내지만 그 친구를 안다고 하지만 그 친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친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길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더 잘할까요? 그 차를 고치는 1급 정비 기술자가 더 잘할까요? 물어보나마나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겠죠. 다시 물어볼까요? 만든 사람이 고장난 차를 더 잘 고칠까요? 정비사가 그 차를 더 잘 고칠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잘 고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량품이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장나 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고장난 인간을 누가 잘 고쳐요? 때로 의사가 고치지 않아요? 질병도 고치고,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고치기도 해요. 교사가 가르침을 통해 고치기도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정비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잘 알고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정비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누가 가장 잘 아셔요?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왜 그럴까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지금 우리 가정의 사정이 어떤지, 형편처지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고침받아야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사정과 형편, 우리 교회 계획과 비전, 사명,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목사가,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만드신, 어떻게 만드셨어요? 피값 주고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알면서도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려고 애를 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정을 좀 잘 이끌어가야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경영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사람이 경영할 때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33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내가 사람이 진행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 이 최고 경영자를 뭐라고 그러죠? CEO 그러잖아요. 최고 인생의 경영자 되시는 CEO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영을 이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앉아서 말씀 듣고 예비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께 우리 가정의 경영도 우리 교회 경영도 맡기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셔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하신다는 말이겠죠. 모든 사람을 경영하시고 또 심지어는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까지 다 경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성교회도 경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분께 경영을 맡기시면 언제나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자녀도 그분이 경영하시면 어떻게 돼요? 24절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끝까지 성공적으로 성취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 24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를 두 번이나 말씀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영을 약속하셨을까요? 무슨 경영해 주실까? 첫 번째 경영은 구원 경영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풀어서 구원하신다. 구원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딱 표시가 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려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 경영이에요. 자,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그 인생의 짐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돌 하나를 막 등에 지고 가는데 저 짐이 뭐냐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을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짐들, 이 짐들을 지고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죄로부터 모든 저주의 짐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 무거운 짐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는 멍에를 졌다 이렇게 말해요. 멍에를 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멍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튜브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고행으로 노력으로 벗겨낼 수가 없어요. 학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짐을 떠나게 하시겠다, 너희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 짐을 끌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듣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가 떠나가고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특별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경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펼쳐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의 고통스러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경영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벗겨요? 구원을 통해서 벗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의 소가 멍에 메고 쟁기를 끌고 마차를 끄는 것을 보았는데,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미소와 함께 새끼소를 훈련시킬 때에 어미소 옆에 새끼소의 멍에를 같이 매줍니다. 그리고는 같이 쟁기를 시키는 거예요. 마차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끼소가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우리는 약간 피조물들은 함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는 멍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지고 내 힘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지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경영이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떠한 일도 가능하지 못한 게 죄악된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와 함께 죄를 지는데도 문제가 잘 풀린다.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화예요. 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죄 때문에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화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붙쫓으면, 딱 달라붙어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역사의 지옥으로 남생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경영은 제가 섭리 경영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섭리 경영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섭리라고 하는 게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섭리가 경영이고 경리가 섭리인데,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다시는 고통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복을 주시는 승리 경영, 성공 경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경영이 더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다.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는 더 풍성한 꼴을 먹이시려고,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처럼 구원한 다음에, 구원 경영을 이루신 다음에는 끝까지 승리하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승리하도록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셨으니 더 이상 어떤 대적도, 아수로도 바발론도 그 택한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다시는 저주의 멍에를 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웃기웃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머뭇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수아를 본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날 위해서 돌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경영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영,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영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 누구의 그 경영의 축복을 전해주실까? 누구와 함께 경영하실까? 이것입니다. 첫째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위임하셔서 함께 경영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받는 축복보다 이 인생에서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축복보다 가장 최고의 복, 큰 축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을 나와 함께 하자꾸나라고 경영을 위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영은 이루어가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어느 분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거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 거제리에 있는 거성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사명이 뭐냐면 1%의 비전이더라고요. 1%의 비전. 1%의 비전이 뭔가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얼마만큼 많이 성도가 모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의 비전은 뭐냐면 부산 인구의 1%를 구원하여서 예배자로 만들자, 이런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 인구가 몇 명이죠? 보통 350만 명 그러잖아요. 그럼 1%면 얼마가 돼요? 3만 5천 명을 구원시켜서 함께 3만 5천 명이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 비전을 선포하시며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러운 게 뭐냐면 그 비전을 선포하는데 아멘 소리가 얼마나 막 크게 들리는지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심문을 써서 내게 했답니다. 나는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시던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은 아마 중직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비전을 이루려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 가정에서 성전 짓는 10%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글을 써서 냈다고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다들 아멘 하는데 제가 그 아멘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교회는 정말 잘 되는 교회구나 이걸 느끼게 됐거든요. 3만 5천 명을 예배자로 삼는 비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그 거성교회 성도들보다 더 크게 좀 아멘을 좀 이 시간에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하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가 좀 되셨나요? 아멘? 한번 연습하실까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1111세계 비전이에요. 아멘. 1111세계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뭐냐면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들까지 해서 1000명의 성도가 예배자로 세워지자. 이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언제까지냐면 2030년까지. 아멘. 두 번째 100의 비전은 뭐죠? 100개의 목장을 만들어서 100명의 목자를 세우고 또 예비 목자 100명을 세우면 분가시키면 2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00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100의 비전을 이루자는 거예요. 10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에요? 그동안에 10가정의 선교사선을 파송하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의 비전은 뭐죠? 우리가 2030년이 되면 40주년 기념이 되거든요. 40주년 기념식 때 한 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진정한 사과 열매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의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게 진정한 열매거든요.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뭐냐면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진정한 교회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자는 비전, 할렐루야. 이 비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이 1111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가정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아시나 여러분 가정의 사명 뭔지?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은 영적 거장이 되는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 작아졌다. 다시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 거장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또 물질의 거부가 될 사명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제 아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 권능을 주셨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거부의 비전을 여러분 가정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이요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거장이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 세계비전 1111세계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그 거성교회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성교회와 우리 교회는 35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그 교회는 35배를 더 높은 비전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3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혹시 여러분 속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이루어져?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데? 몇 명 모이는데 10년 만에, 10년도 아니다 벌써 2년째 지나고 있으니 8년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진 맞아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확신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영권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임하신다면, 두 번째는 자녀 중에서도 특별하게 큰 믿음 있는 성도에게 경영권을 위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칭찬 많은 믿음이 있어요. 책망 많은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인가 책망 많은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려면 어떤 믿음? 큰 믿음,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하늘을 여는 믿음, 하늘문을 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편입된 기본 족속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기본 족속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연합군들이 형성해서 특별히 아모리 군사를 중심으로 기본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본을 도와주러 갑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아모리와 전쟁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해가 넘어가면 다시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정말 능력의 기도를 드려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얄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가르쳐서 전무후무한 기도 그러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담대한 믿음의 기도. 태양아 멈추어라.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을 생각이 생겼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지구의 자전을 정지시켰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런 큰 믿음, 전무후무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어떻게 칭찬하셨으면 좋을까요? 재성상결교회여 정말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만나보지 못했노라. 할렐루야. 1% 비전보다 정말 35배보다 그런 3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약한 그런 비전이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해서 함께 진격해 나가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믿음이 큰 교회여 이만한 믿음을 부산의 1800개의 교회 중에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재성교회야 정말 너희 교회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경영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향하신 사명은 1111세기의 비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정을 향한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거장이요, 물질의 거부요, 신앙의 명문가요, 성전의 기둥이요, 대들보처럼 쓰임받는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반드시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그러기에 모든 우리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분이 경영하시도록
경영권을 이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끝까지 승리하게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명과 비전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모든 대적과 장애물은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자꾸인 가정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가져오게 만드는 마귀 생각들도 묶임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다 내 마음이 아니고, 이 내 말이 다 내 말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속에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주는 말도 항상 있어요. 그러기에 사단과 마귀는 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아서 뭐래요?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게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막 반복해서 철저하게 자기 머리에 세뇌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만 갖게, 절대 긍정 200%의 믿음의 말과 생각만 말하도록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하게 묶임받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적들을 다 떠나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재성성결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입술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경영을 위임받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경영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보람과 긍지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영하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비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경영자에 동참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세워진 분들이에요.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십시오.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끝까지 경영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썩지 않은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